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세 가지 진리를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신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신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진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인은 여러 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하였고요. 24절에서도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진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40절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47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119편에서 자신이 주의 법도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감탄사가 문장의 맨 앞에 넣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감탄사를 넣어서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진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외식적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읽고 연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따분하게 들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지는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사랑한다든지 또 즐거워한다든지 사모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고요. 그저 따분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따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형식적인 신자들인데요.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을 대단히 지루하게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자는 주의 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는 사랑하고 거룩은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두움에 속한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따분하게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새롭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주의 법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지요. 또 형식적인 신자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진실된 신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편의 그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곧 바로 진실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즐거움을 가지고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성경을 읽는 성경이 대단히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신자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자는 그것을 자연히 묵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자는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것 그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렇게 두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인간 마음의 보편적인 원리는요, 그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인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여행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떠난다는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어디에 묵고 어느 코스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여행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그냥 여행 가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요. 또 무엇을 수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표라든지 또 화폐라든지 또 진귀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수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1년 12달 365일 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지극한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수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그 수집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도 부모가 그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주의 법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생각한다라고 종일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요,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은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하루 종일 묵상한다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묵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은 거룩한 진리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묵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진리로 가득 차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데요.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은 거룩한 진리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종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생각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비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기쁨을 가지고 온종일 묵상하는, 그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실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늘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늘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진실한 신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의 일, 즉 거룩한 진리로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여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자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주의 법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묵상하면 빛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들은 어두운 깜깜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왜 사는지, 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등불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은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등 모든 일들을 밝히 지도함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은 바로 그와 같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책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 이것은 이제 철학자들의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요. 실상은 철학자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우매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묵상하는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도움을 통하여서 그 지혜의 책 성경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빛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경을 묵상하면은 거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경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만 보더라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는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상속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히 함께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대단히 영광스럽고도 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할 때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도 읽으면은 또 묵상하면은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하였고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큰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로를 성경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여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또 지혜를 얻습니다. 또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그것을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들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진실한 신자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의 관련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묵상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 세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혜를 얻고 위로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이해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자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은 오직 진실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만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묵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면서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진실한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이 날마다 더 진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진보되어지는 것입니까? 더 경건해지지요.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진실한 성도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더 진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은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큰 유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실된 신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크게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늘 묵상함으로써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며 또 여러분의 경건한 삶에 큰 진보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